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2층에 계신 분들도 평안하셨습니까? 2층은 조금 거리가 멀어서 잠깐 소통이 좀 안 될 것 같은 염려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거기까지 다 쳐다보기가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같은 이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이 차별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이고 한 사람은 같이 읽으신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둘 다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이름은 모르지만 아예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고 부를 만큼 재물이 많았습니다. 청년이니까 젊었습니다. 또 관원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대단한 엘리트에 속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확하게 연령은 알 수 없습니다. 청년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사는 사람인데 세리 중에 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 표현을 빌자면 짱이라는 뜻입니다. 세리 중에 짱이다. 아주 chief tax collector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는 부자였다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부자요,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에서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시는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사람들 틈에 삐집고 나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안 되니까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 가시는 방향을 보고 그보다 더 앞서 나가서 무화과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우리가 옛날에 알던 나무하고 바뀌었네요. 제가 어렸을 땐 뽕나무였는데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무가 되었든지 간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던 그 열정과 그 열심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 비슷한 공통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희미한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쫓아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기 스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돌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얼굴 구경하자고 쫓아다닐 일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가지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이와 같이 공통점이 많이 있었지만 결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자 청년이냐 삭개오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자 청년은 새드 엔딩이고 삭개오는 해피 엔딩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었지만 근심하고 돌아서서 멀어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었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우리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에 마음이 안타깝고 온 나라가 걱정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니까 부자에 관한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집안이 가난하고 어려워서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성공하겠다고 얼마의 돈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고 진짜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회장님 소리도 듣고 국회의원 소리도 들었습니다. 큰 기업을 일구고 많은 사업을 하면서 유명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과 결말을 볼 때에 부자가 되는 과정이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많이 돈을 뿌리면서 특혜를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가리지 않고 마당발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핸드폰 9개를 가져야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뿌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나누었지만 끝까지 권력자들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화가 나고 실망스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지금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부자의 인생의 결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미국 부자에 관한 뉴스도 혹시 미국 뉴스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이름은 로버트 더스트라고 하는 분인데 71세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재산 가치가 지금 현재 4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안 놀라시는 거예요. 40억 달러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일해서 번 돈도 아니고 40억 달러의 부동산 재산을 부모에게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FBI에 체포돼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수상쩍은 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30여 년 전에 몇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였는지 여태 몰랐습니다. 이 사람이 로버트 더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영화도 찍고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혐의에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방송에도 출연하고 마이크를 차고 녹화를 잔뜩 한 다음에 마이크를 끄지 않은 채 화장실에 가서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내가 죽였지, 내가 죽였어. 그것이 다 녹화에 남아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하다가 그 사람이 혼잣말 하는 것이 녹음된 것을 보고 FBI에 신고해서 지금 잡혀 들어갔습니다. 40억 달러를 가진 부자면 뭐합니까? 30년 전에 사람을 죽여놓고 여태도록 안 그런 척하면서 사는 그의 인생이 별로 행복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부자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애틀에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서비스를 해주는 그래비티 페이먼트라고 하는 회사를 세운 댄 프라이스라고 하는 30살의 젊은 기업가가 있습니다. 이 댄 프라이스라고 하는 기업가는 최근에 나의 연봉은 90%를 깎으시고 내 연봉은 90%를 깎고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의 연봉은 7만 불 이상을 다 주겠다라고 결정하고 시행했습니다. 이 댄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 전 직원들의 연봉을 최소 7만 불 이상 줘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어떤 경제학자가 연구했는데 보통 미국 사람의 삶이 최소 연봉 7만 불 이상을 받을 때에 비로소 자존감을 느끼고 행복하고 별 불편함이 없이 잘 살 수 있다. 최소 7만 불 이상의 연봉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나는 회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그것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창업자요, 회사 주인이요, 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 회사의 직원들에게 행복할 수 있을 만큼의
연봉을 주기 위해서 내 수입은 90%를 깎아도 좋으니 우리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도 기쁜 일이겠다라고 해서 실행했다고 합니다. 나이는 30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댄 프라이스입니다. 이런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철저히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능력에 따라서 많은 수입이나 월급이나 재산을 받는 것이 죄가 아닌 그런 보상, 능력껏 보상을 받는 나라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굉장한 빈부격차를 가져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는 그 회사 모든 회사 직원들의 연봉의 중간값이 $19,000라고 합니다.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중간쯤 해당되는 연봉이 $19,000인데 월트 디즈니 회사의 CEO는 $4,370만 연봉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중간값에 해당되는 직원보다 2,200배 이상의 연봉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당하게 책정돼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받으면 그 사람의 능력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유명한 회사에서는 사원들의 연봉의 중간값은 $42,000 정도 되는데, 그 회사의 CEO는 $8,430만 받기 때문에 역시 중간 연봉자보다 최고 CEO는 2,000배 이상 받는다고 합니다. 능력 있는 분들은 2,000배 이상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받으면 잘못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경제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고 해서 때로 불평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양반입니다. 삼성전자 사장의 연봉은 일반 사원 연봉의 142배밖에 안 받는다고 합니다. 2,000배 이상을 받는 미국의 CEO들에 비하면 그래도 한국은 좀 양심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런 부자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그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진짜 부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수단을 동원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서 태어나면서부터 금숟갈을 물고 살았는데 나이 70이 되도록 30년 전에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의 죄의 죄책감과 무게에 짓눌려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재산이 아무리 많은들 얼마나 그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부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 연봉을 90% 깎아도 좋으니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최소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큼 7만 불 이상의 연봉을 줍시다 라고 하는 회사 사장님 정도가 돼야 진짜 의로운 부자고 본인도 행복할 수 있는 부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돈과 신앙에 대한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가졌느냐의 기준으로서 부자를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부자로서 남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신앙적으로 깨끗하고 옳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를 사랑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어느 한쪽만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오늘 1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부자 청년인데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에게 물어봤더니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선생님,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고 신앙적인 일에 열심히 있고 주님을 따라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청년이 다가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결론은 나를 따라오랍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그 중간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도로 가서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화가 많이 있을 것인데 나를 따라오기를 바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의 결론은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가진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져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하늘에 재물이 많이 쌓이게 될 것인데 그 후에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늘에 보화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기독교가 왜 지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모순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두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가난하고 빈털터리로 살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서 너는 너의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오라라고 말씀하신 뜻이 곧 너는 가난해져라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부자들을 좀 보셨습니까? 부자들은요 진짜 부자입니다. 가진 것을 많이 나눠줘도 여전히 부자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다 쓰고 없어질 것 같아 보여도 부자들은 쉽게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자도 그러한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준다고 해서 가난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대신 교회가 재물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잠깐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주의 뜻대로 다 소모하고 사용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빈손 들고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설명할 말을 가지시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돈보다 귀한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가 돈보다 귀합니다. 생명이 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돈보다 귀한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면 하늘에서의 상급이 반드시 크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했더라면 그는 쓸쓸히 주님 곁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보다도 천국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도 당장에 내가 가진 돈이 더 의지가 됐습니다. 당장에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몇 분 안 되시는군요. 저는 분명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시거나 또 시험 받으실까 봐. 그런데 제 마음속에서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포기한 것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희생하고 포기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얻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내려놓은 것이 저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과 자랑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았다면 주님을 따라갈 수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런 것을 버리지 않을 채 목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하면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 앞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하나 포기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오기 위해서 비즈니스 손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하지만 주님이 더 좋은 것으로 위로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가 항상 부르는 찬양 속에 있는 그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로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포기하고 희생한 것이 있어야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배를 버려뒀습니다. 그물을 버려뒀습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부지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문득 베드로가 드는 생각이, 예수님, 저 바보 아니죠? 제가 이런 결정한 거 잘한 결정이죠? 생각할수록 후회가 되고 미련이 남는데 제가 과연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이 잘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잘했다라고 하셨어요. 옳은 결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헛된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에게 소망을 두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런 결단도 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3주 동안 저는 돈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디어 교회 가면 돈 버는 법을 가르쳐 주나 보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돈 버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도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는 분명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부자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돈만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나눌 줄 알아야 진짜 부자이지, 가진 재산은 많이 있는데 여전히 남의 것을 뺏어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강도입니다.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만족할 줄 몰라서 아직도 더 쌓아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자면 만족할 수 있어야 부자 아닙니까? 부자면 감사할 수 있어야 부자 아닙니까? 진짜 부자라면 그가 사용하는 것을 보아서 저 사람은 부자구나, 쓸 줄 아는구나, 나눠줄 줄 아는구나, 다른 사람 주고도 남으니까 부자지, 남의 것을 가져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심리적으로 거지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리적 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진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되시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으신 가운데 나오는 여리고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텍스 컬렉터 중에서도 치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그 사람이 부자인 것을 알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친구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과 영혼이 공허하고 메말랐겠습니까? 그래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주님이 아시고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2층에 계신 분들도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 하면 아래층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으면 6절 말씀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진정한 즐거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최고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돈은 도대체 얼마나 많아야 행복한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살면서 연봉 7만 불이면 아쉬운 거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 적으면 불편하고 그거보다 많으면 조금 더 윤택하겠지만 우리의 삶이 많은 돈으로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없으면 참된 기쁨과 만족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가사 가운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세상 즐거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귀한 분이시라면 세상 자랑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돈이 더 자랑스럽고 아직도 돈이 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돈에게 빼앗긴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기뻤습니다.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서 행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돈 하던 사람이 제 말로 돈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정말로 돈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치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 오는 것을 인생의 목표와 기쁨으로 여겼었는데 삭개오가 말하기를,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니까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조건 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가진 재산은 절반 나눠주면 가난해지나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부자는 재산을 절반쯤 떼어내셔도 여전히 부자라니까요. 남의 것을 속여서 억지로 뺏어간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2배만 보상하면 된다고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이 삭개오는 주님 때문에 너무 기뻐서 자발적으로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돈 생각밖에 나지 않으면 돈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면 물질 때문에 흐려진 우리의 판단력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삭개오가 지금 제정신을 차렸습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은 천국에 있구나.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부자이신지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지 못한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천국을 받았는데 뭐가 아쉬우십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은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별로 아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 눈에는 좋은 게 안 보이겠습니까? 좋은 집도 보이고 좋은 차도 보이고 좋은 옷도 보이고 좋은 음식도 보입니다. 인간의 가지고 싶은 욕심을 채우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천국을 가진 사람은 아쉬워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삭개오가 바로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밭에 숨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아서 집 안에 있는 것을 다 치워버려도 아쉽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이 천국은 반드시 내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열심을 내게 되어서 그 기쁨을 말리지 못한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비밀을 이제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쁨은 잠깐의 기쁨이요, 상대적인 기쁨이요, 조금 더 기쁘거나 조금 덜 기쁜 것에 불과하지만, 천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의 기쁨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정직하고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미련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항상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되고 거룩한 믿음의 부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하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매여서 그것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이 가진 재물로 인하여 예수님도 못 따라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삭개오 같이 예수님 만난 기쁨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님 위하여서 내 가진 재물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는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는 악하고 불의한 부자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정직하고 깨끗한 거룩한 부자 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눌 것이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많은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